자, 오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유대인 중에 한 명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말은 진짜 구원을 얻는 숫자가 적은가 이런 의미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누구나, 유대인 된 자기들은 누구나 다 구원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만 구원 얻고 이방인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오늘 묻는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은 우리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의도로 물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뭡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은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다 적다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준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과연 좁은 문이 어떤 길일까? 자,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 구원 얻는 길은 넓은 길과 좁은 길 두 개가 있는데, 이 좁은 길 그러면은 막 어떻게 고생하고 힘들게 어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엄격히 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정확하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방법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이 좁은 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좁은 문을 이야기했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다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지만은 막상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구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막상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척하면서 그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한 줄 아십니까? 왜 예수를 배척했겠어요? 회개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친 복음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외치니까 그 속에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반드시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선민이라는 이런 사고방식, 자기는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길이 뭔가 하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외에는 길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지금 배척하는, 너희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차라리 너희가 율법 잘 지키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많이 인내하고 많이 구제하고 많은 일 하라 그랬으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넓은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제일 하기 싫었던 것, 마지막까지 하기 싫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길이었어. 그래서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메시아임이 다 증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좁은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 우리에게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알 겁니다. 나에게 좁은 문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나에게 정말 제발 이것만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다 하겠어.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좁은 문이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하겠는데 차라리 돈을 내라면 내겠고 이것을 시간을 들이라면 드리겠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다 하겠는데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다 하는 것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해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나의 등을 쳐먹은 저 사람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그게 좁은 문. 그거예요. 바로 그것을 해야만, 그걸 풀어야만 나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메고 있으면서 어떤가 하면 다른 것 다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이거 백날 한다 할지라도 막상 그들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그게 천국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작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작심을 하고. 왜? 예수가 처음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 속을 확 찔러버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마음이 더 완악해져 버린 겁니다. 이 길 외에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의 어린 식구들이, 여기 앉아있는 식구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매임이 되고 있는, 정말 꼭꼭 숨기는 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부분만 건들면은 내가 시험 들고, 그 부분만 건들면은 그냥 내가 확 터져버리고, 그 부분만 건들면은 뭔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이것이 바로 내려놓아야 할 그 길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 그거 문제 해결해야만 결국에는 나의 모든 신앙의 문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니.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집주인은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간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때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로부터 나서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그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 복음이 유대를 떠나서 이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되는 자로서 먼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있을 때 그것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이 축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복이 온 민족에 흘러가듯이 이 복음의 물줄기가 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복을 받아서 그들로부터 이 복음이 세계로 갈 텐데 그 때를 이들이 놓쳐버린 걸 말합니다. 이 유대 민족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반드시 이거는 문이 닫히는 날이 온대. 그 전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그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완악했어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26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봐요,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고 안다고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가 비록 유대 땅에서 나고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그 당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칠 때 우리가 그곳에 있지 않았느냐? 그러지만은 아무리 함께 한다고 예수가 유대인으로부터 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 복음이 있고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걸려있는 그 부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곳에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곳에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주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저가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여기서 행악하는, 왜 이들을 행악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행악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압니까? 자기 마음을 완악해 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이래서 행악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근원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행악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봐요. 예수님 당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훨씬 의롭게 살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훨씬 도덕적으로 살았어요. 훨씬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행악하는 자다 하는 이유는 바로 축복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하는 자다 그럽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래. 여기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선민의식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들의 조상 아닙니까? 이 조상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그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지만은 너희들은 밖에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바로 회개하고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통회하고 자기 죄를 미워하면서 이 땅에서 울고 통곡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즐겁게 잔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땅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서 통곡하지 않은, 이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울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때가 되면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그곳에서 울며 이를 갈미있다. 나는 우리 예복이시고 이 땅에서 우는 자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죄에 대해서 통곡하고 죄를 미워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를 갈아야 돼. 이 죄를 이기려고 이 죄를 미워하면서 이 땅에서 울며 이를 가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자는 천국에서 그 즐거움을 누려. 그러나 이 땅에서 죄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를 숨겨놓고 이 땅의 것으로 취해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는 반드시 울며 이를 갈미 천국에서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인들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 얻었고 그럴 줄 아는데 오늘 29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들은 쫓겨나고 반대로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여러분 성경의 동서남북 사방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세계를 말해.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 우리는 구원 얻고 이방인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쫓겨나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저들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거꾸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보시죠.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맞아. 이방인은 왜냐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제일 나중에 돼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이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길이에요.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참으로 중심에 걸려있는 회개.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뭔 줄 압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다른 것은 회개하고 금식하고 잘하지만 정말 예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예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사마리아인처럼 취급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모셔야만 이거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하기 싫은 것, 정말 피하고 싶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분을 반드시 그 부분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시는 그 부분, 그거는 목사는 몰라. 너무나 꼭꼭 숨겨놨기 때문에. 겉으로 오면 우리 식구들 다 천사 같고 다 그래. 그러나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은 압니다. 왜냐하면 매 상황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터치하기 때문에 숨겨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만 되면 툭툭 튀어나오는 어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썸뿌리라고 볼 수 있어요. 썸뿌리. 이 부분, 이게 우리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이 뽑아내야 될 바로 좁은 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해결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막혀있던 이 뭡니까? 물이, 샘물이 확 터져 솟아나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어떻게 보면 숨기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더 이상 그거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그것 질 때, 그 길을 지고 따라갈 때 참으로 영화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기도원에 가고 소나무 뿌리 하나씩 잡고 소나무 하나 뽑아야 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기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죄의 쓴뿌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런 소나무 뿌리 하나씩 뽑아야만, 그래야만 뭔가 이 신앙하는 맛을 알아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을 피하고 평생토록 피하며 가겠습니까? 피한다고 되지 않아요. 결국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요, 신앙생활하게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아야만 자유함이 이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고집 부리고 있는 그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만 그들이 확 통한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들 역사를 봐요. AD 70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약 1000년 이상을, 정말 1400년, 15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평생을 살면서 왜 힘들고 그렇게 했어요? 왜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참된 구원이,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새벽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돌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이것을 옮겨 놓으시고, 쓴뿌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뽑아내는,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